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실상 전체 문맥은 요한복음 15장만이 아니라 16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 위에 14장까지도 연결되는 문맥이 됩니다마는 간략하게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설교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6학년 아이가 며칠 전에 제게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아라.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모른다고 그러지요. 참 어려운 걸 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제 오늘 설교가 그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1시간여의 설명을 가지고는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과의 대화와 만남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인간적 연민으로 간섭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한 걸음을 디디면 함정 속에 빠지는 걸 보는데도 사실은 간섭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성령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실상 그럴 때는 죄로 인한 공격이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쳐도 잘 떠나지가 않습니다. 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장 쉽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또한 그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
주님 안에서 저의 경우는 자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쉬고 일어나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물러가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주님 안에 잠을 잔다 그렇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잠을 자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믿음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데 그냥 쇠뇌하는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것은 믿음인가? 이것은 그냥 지레 짐작인가?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내가 믿고자 하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차이들을 발견해 가셔야 되고 또한 알아가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한국에서 해오면서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데 영적으로 쇠락해질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져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람과 만나고 믿음으로 길을 걷고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는데도 믿음으로 보고 주님 안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영화를 자녀들과 볼 수 있어요. 저도 교회 아이들을 종종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갈 때는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보통 제가 데리고 먼 길을 아이들과 함께 산을 2개를 걸어서 넘어서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그러나 이제 산행에 연단된 교회 아이들은 산을 2개를 넘어가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너무 재미나게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다시 해변가를 거닐고 버스를 타고 주로 돌아오거나 심지어는 다시 걸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바닷가를 쭉 이어서 한 4, 5km 되는 거리를 또 그 이상 되는 거리를 돌아왔지요. 그러나 연단되지 않은 아이들의 때에는 산을 2개를 넘어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루하고 힘든 일이고 연단된 경우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 마치 그 산행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산행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하지요. 제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좀 다닐 때에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한 10분만 산을 탄 다음에도 좀 쉬어가지고 헐떡헐떡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산행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산을 하나를 타고 넘으면 목사님 하나 더 타요. 하나 더 타고 넘으면 방학 때 이야기죠. 겨울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겨울산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히려 밖이 더 춥습니다. 겨울 산행을 할 때 되면 아주 잠바 같은 걸 걸치지 않아도 아주 좋습니다. 산속이니까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나무들이. 산을 2개를 넘으면 아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건 너무 심심해요. 산을 하나 더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초기하고 다르게 연단되니까 산을 타고 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영화를 제가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보는 아이가 있고 밖에서 보는 아이가 있지요. 좀 더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연결 지어지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지요. 쉬지 말고란 의미를 극단적 문자주의로 하면 24시간 내내 그리 되면 그건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깨어있는 주기가 좀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을 최소한 이야기한다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씩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가? 모르죠.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가? 몰라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기도해도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루에 5분밖에 기도 안 하거나 이틀 3일 텀에 5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겉에 볼 때에 야 기도 좀 해라 부모님이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30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매일 한다 그래도 깨어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야 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이것과 기도가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그리 생각합니다. 꼭 말쟁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말쟁이가. 저는 설교를 이렇게 좀 길게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난 말쟁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격상 이 다혈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어떤 기질과 경향성을 가집니다.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마치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 다 모아놔서 말하는 것 같이 혼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쉬지 않고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4번, 5번 계속하여 1시간 기도면 1시간 동안 조잘조잘 하는 것을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4명이 하나,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그래도 노력하면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별 할 말 없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아니면. 그리고 함께 거하는 것이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그래서 참 좋은 관계, 좋은 사이란 그렇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도 편안한 것.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고 있으면 뻘쭘해요. 뻘쭘해. 그냥 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를 말해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를 말해야 돼. 상대방도 말하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한 3명 모였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분위기를 이 아이스 얼음처럼 꽁꽁한 분위기를 내가 아이스 브레이커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던지고 유머를 던져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기도란 것을 계속하여 쉼없이 뭔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 25% 되는 말을 계속하여 그냥 아무 말이라든지
되는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잠잠하고 침묵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러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이의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조심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 그냥 내 손 아래 동생한테 말할 때는 말에 실수가 있어도 내가 손일 사람이니까. 그러나 회사에서 나의 상사나 사장님한테 말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다고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감정대로 그냥 자기 잘못된 판단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말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싶을 때는 기도 리스트를 쓰는 거죠. 1번부터 100번까지 쓰는 거고 아니면 기도문 책을 참조해서 펼쳐가지고 보고 읽겠노라고. 근데 기도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유명한 웨슬리의 기도 아니면 존 낙스의 기도 누구의 기도 그래도 그 기도는 그 사람 기도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 기도에 아무리 유명한 기도라도 그 사람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1번, 2번 쉬지 않고 그냥 30분을 막 말하는데 기도 리스트가 한 20, 30개 아니면 50개, 100개가 되어도 금방금방 지나가고 근데 시간을 보니까 15분 지났어요. 그러면 도돌이피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또 1시간 되려면 멀었어요. 도돌이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양상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 관련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기본적인 이 3가지 주제라 그러면 이게 믹서돼 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들에 불과하니까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다가 엄마 품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지. 평안해. 엄마에게 뭔가를 막 주저리 아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품 안에 있다가 이제 피곤하면 엄마 품에서 잠을 자지. 그리고 그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자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엄마에 대한 믿음이지. 엄마에 대한 믿음이지. 믿음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아이는 어쨌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언제 천둥 벼락을 칠지 모르고, 물론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허물에 대한 그러한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주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꼬집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계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느니라.
정말 자녀가 어그러져 갈 때에 부모에게 징계를 받아야지 자녀가 사람답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겠지요. 그러면 참으로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라면 징계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징계를 받아버려야지 속이 신간이 더 편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비록 혼을 내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뭔가를 막 알 수도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그냥 자녀가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부모님과 얼굴을 보자마자 그거밖에 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하고 만나는 시간은 뭘 달라고 하는 것만 있어야 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뭘 달라고 하는 것만. 그러면 달라고 할 게 없으면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측면만 존재한다면 물론 시편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고 주세요 하는 것하고 훨씬 더 다른 걸 알 것이 훨씬 더 달라요. 그러나 이제 어떤 샤머니즘과 결합된 그러한 기독교, 샤머니즘과 결합된 기독교, 일반 종교와 결합된 어떤 기도라면 다오 주세요만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녀가 부모하고 딱 만나면 30분간 쫄라대는 거지. 소위 또 그런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신형 핸드폰이다 그러면 30분 동안 엄마 아빠를 졸라대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30분 동안 졸라대니까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롭지. 응? 엄마 아빠 신형 핸드폰. 그래야 30분을 한 다음에 자녀가 만족해. 엄마 아빠한테 많이 구했다. 야, 내일은 1시간을 해버려야 되겠다. 내일은 1시간. 신형 핸드폰 사줘요. 그러면 그게 기도인가? 아빠를 퇴근을 늦게 하신 아빠 들어오셨을 때 아빠하고 자식의 대화.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구할 리스트를 20개를 적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을 다 했더니 시간이 2분밖에 안 지났어. 리스트 20개를 가지고. 그래 다시 로테이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 그 다음에 아이고 30분 다 끝났다.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내일 봐요. 그러면 그건 기도인가 아닌가? 그건 아빠를 괴롭히는 거지.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7절로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뒤에 것만 좋아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뭔지 몰라.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주님 안에다 거한다고 하자. 아니 이 말씀에 받는 기본 대상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로 선택하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나눠주신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날마다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아니면 아침에는 거할 수 있고 오후에는 안 거할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럴 때에 말씀하고 틀린 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만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야 구하면 준다 했으니까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만하다고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걸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란 말씀이 있으면 사실은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타인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는 단지 그들이 패망하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교만한 자에게 복도 주시고 그 교만한 자가 내 부모 형제고 자식이라고 합시다. 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믿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그 말. 내가 교만한데 교만하지만 그래도 잘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만하면 내가 스스로 교만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교만한 나는 교만을 고치기를 원치 않는데 나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교만을 회개하고 고쳐야 될 사람은 당사자인 우리이고 그러나 정말 심각한 교만은 고치기 어렵죠. 깨닫기도 어렵죠. 그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은혜는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안에가 있는데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육체를 위해 심어놓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구한다면 맞지가 않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라고 자녀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명심하고 있어요. 자녀가. 그게 말이 부모의 말씀이 그 자녀 안에 거한다 그 말이. 명심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줄게 부모님이 말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지 말한 건 다 하고 하란 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줄게 한다면 순종하며 해줄게 한다는 것을 구한다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기억하고 심지어 암송하고 그런 다음에 다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준다고.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주님 안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행복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행복이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도 핍박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럼 고난받는데 누가 행복하나? 육신적으로 누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바꾸고 성경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읽는 그 상태가 믿음으로 읽는 상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돼. 이게 별개가 돼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별로 그 말씀에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영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되면 그 긍휼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부모가 시켜서 혹은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주님 없이 읽는다면 그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주님 안에 있지는 않은데, 믿는 사람인데 주님 안에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부단히 읽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은 그냥 때우기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치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뭔가를 하나 그냥 아내가 돌아주고 삐졌을 때에 선물 하나 사주면서 내가 선물 사줬지, 먹고 떨어져. 그리고 이제 업무상, 사업상, 직업상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내가 할 도리 다 했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 지금 성경 한 장 읽어줬잖아요. 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줬잖아요. 의무 방어전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루에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하루에 2번씩 1번씩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씩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바빠요.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일 때문에 육체적,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고 아느냐는 것이죠. 믿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지. 내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잠자는 자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에 잠을 잘 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물러갈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자지 않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잠자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잠을 자는 가운데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꿈을 꿀 때에는 우리의 의식에 얼마가 작용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더러운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받아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잘 때는 무관해요. 그냥 잠을 자면 세상 사람들도 잠자면 피곤이 풀리고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불신자의 잠이나 크리스천의 잠이나 똑같으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잠잘 시간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의 잠과 크리스천의 잠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돼.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잠을 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천도 자다가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다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다가 그냥 죽는데 우리의 잠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알고? 잠을 자는데 성령 역사 안 하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힘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역사를 안 하시고 믿음이 없어요. 믿고 맡기지 않는 잠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다, 불신자와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임종할 때에. 물론 그래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랬죠. 뭐 잠자는 시간 8시간 내내 죄예요, 죄.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까워지죠? 8시간을 자면 8시간 죄 짓고 10시간을 자면 10시간 죄 짓고 6시간 자면 6시간 죄 짓고 날마다 그러는데 물론 깨어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잖아. 믿음으로 잠을 자지 못해. 오히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불신과 의심과 거꾸로 마귀를 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잠잘 때 내가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번도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엄청 역사했어. 공격했어. 괴로웠어. 잠자는데 그냥 번뇌가 일어났어. 자는 게 무섭다. 자는 게 무섭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느냐 그 말. 그럴 수 없겠죠. 제가 영지주의는 잘못이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러한 이분론적인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판정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믿고 있느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과거에 어머니 칠순 때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더랬는데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을 갔더랬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상실된 것에 대하여 다녀와서 설교를 수년 전에 했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예제도 두세 번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제주도에 이런저런 관광지를 다닙니다. 비자림도 가고 또 올레길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또 어디 펜션도 예약해서 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하루 내내 다니면서 기도를 계속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어느 때에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제주도의 경관을 보고 제주도에 또 무슨 섬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주도 저기 무슨 봉 이런 것들 이런 곳들을 다니는데 어느 때에 믿음 가운데 잠을 자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적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잠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잠을 잘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잠들기 전까지는 기도하실 수는 있으나 또한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에 나는 잠을 자고 있으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신체 검사 1년에 제 나이 때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그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합 검진 받을 때에 위내시경 할 때는 그 전신 마취를 해가 위내시경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분들하고 교우 분들하고 함께 가서 이 종합 검진을 받고 그랬는데, 자, 검진 받으면 이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은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막 행설수설도 하고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거나 막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교우분들이 앉아 있다가 제가 전신 마취해가지고 위내시경하고 끝나고 이제 깰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고 계시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위내시경하고 전신 마취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예외적으로. 근데 그런 거 말고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관광을 다닐 때 구경을 하는데 어느 때에 제게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에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걸 봐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어쨌든 어머니 칠순에 마시아에 돈을 쓰러 갔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재밌잖아요. 내가 그게 서빙하고 벽돌을 나르고 돈을 버는 건 힘들어도 여행이 즐거운 건 돈을 쓰러 갔기 때문에, 물론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쓴 돈이 있으니까 쪼들리겠죠. 그러나 여행 가서 그 아름다운 경관들을 볼 때에 기쁘고 좋아요. 그러지 뭐 쓰레기가 가득한 난지도로 구경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나 그때에 은혜도 있다가,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다가 그다음 어느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있었어요. 평상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평상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세상 걸 누리면서 가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걸 먹는데 왜 육신이 기쁘지 않아? 이 두 개가 함께 있었는데 어느 때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주도 여행에 돌아온 다음에 그 주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으로부터는 평상시에 오는 평안과 은혜와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단지 그냥 즐기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되면 세상으로부터는 쾌락과 즐거움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즐거움 없으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죠. 권태롭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슨 즐거움과 쾌락과 뭐가 없어도 그냥 골방 속에 있고 산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물과 양분이 그대로 올라오고 생명이 공급되어지죠. 그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에는 엄정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은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는 아버지 되신 농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우니까 그 가지들을 안 좋은 가지들은 정리를 해요. 잘라내고 정리하고 병든 가지도 잘라내버리고요. 그렇게 하시죠. 15장 이전에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나 이러한 농사를 짓거나 포도나무 또 감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포도나무에서 새순이 돋았는데 열매 없다고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지요, 안 잘라. 열매가 맺어져야 될 때가 있고 시기가 있겠죠. 새순이 돋아가지고 인자 가지가 나왔는데 열매 없다고 자르면은 그 이상한 농부지. 농사꾼 자격 자체가 없죠. 그래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만들어져요. 충분히 숙성돼가지고 가지가 만들어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을 때 있어야 돼. 그리고 없어도 한 해, 두 해 기다려주죠. 이상하네. 왜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지? 열매를 못 맺으면 문제가 되는 게 포도나무 전체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양분을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가져가 버리거든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데 가지가 아니니까 다른 쪽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지는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제해야 되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농업교육과였기 때문에 때마다 대학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가서 현장 실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수학을 공부했을 때도 과수원에 가서 과수들이 종류마다 있을 때에 전정과 전지를 배워요. 전정과 전지를 시험을 봐요. 이게 나무를 딱 보면 배나무를 보거나 사과나무를 보거나 그러면은 그거 알아야 돼요. 쫙 보면서 일단은 1번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되느냐. 무조건 가지 중에서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가지, 그걸 이제 소순가지라고 해요. 소순가지. 열매 맺지 않는 그 하늘로 그냥 교만해가지고 끝간데 모르고 올라가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순가지를 일본어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무조건 밑동에서 싹둑 다 잘라내요. 일단 그게 1번 시험 문제라요. 1번. 그러니까 소순가지를 찾아내서 자르면은 일단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지 열매를 맺는 그 마디가 있어요. 나무들마다 종류와 과수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쪽까지는 살려놔야 돼요. 거기를 잘라버리면 열매가 그 가지에서 안 맺잖아요. 바보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두 번째 마디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마디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열매가 없고 가을에 열매가 없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다 나무마다 정답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러지. 이제 가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심지어는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잘라버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나 한정없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한정없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안에서 사는 자녀들은요. 부모 품을 벗어나기 전 보통 20살까지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그때까지 열매를 맺어내야 되고 그게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은혜를 일반적으로 거두신다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매는 그 안에서 맺어내야 돼. 그 안에서. 품 안에 있을 땐 맺어내야 돼. 그래 열매 맺는 때가 언제냐면 청소년기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1대1의 신앙이 주님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 자기 주님이니까 자기가 찬양해야 되지. 부모가 시키고 해라 어째라 예배드리러 가자 어째라 저째라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은 다 따로따로고. 이제 영적으로 먼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독립해가고 신체적으로 독립해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15장 2절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으면 그 가지에서도 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가지들은 병들었거나 그러면 그런 가지들은 잘라내주면 더 풍성한 열매를 가지가 맺어요. 가지에도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장미를 한 250그루 정도를 제가 키웠어요. 키울 때도 장미가 한번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져버리면요. 져도 이제 지저분한 꽃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잘라내줘야 돼. 그래야지 새 장미꽃이 피어요. 양분을 이제 꽃이라는 거 양분을 꽤 먹는 것이고요. 장미는 꽃을 보기 위한 거지 열매를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씨앗을 보기 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잘라버려야지 안 그러면 씨앗을 맺는다고 영양분을 또 많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장미꽃은 잘라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지고 그러면 장미는 꽃을 보려는 거니까 그런 좀 지저분한 것들은 바로바로 다 썰어버려야 돼. 썰어버리면 좋은 꽃들이 이렇게 계속 피어나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이파리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건 빨리 잘라줘야 돼. 막 썩음만 좋지 않은 누리끼리 한 이파리들을 놔두면 그걸 통해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쨌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가져가 버리니까 다른 아름다운 꽃을 잘 못 피우죠. 당시에는 다 농사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농부들이 어떻게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는 걸 알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면 그러면 가지된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것이다.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제가 이 대상이 누구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군중들이나 혹은 우리같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해 갔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똑같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해도 오늘은 찬송을 한 곡만 부르고 빨리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찬양을 한 곡 부를까 그리고 한 곡만 부른 겁니다. 근데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똑같지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부를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을 것이에요. 똑같은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 우리의 육적인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또한 육적인 눈에 성령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든 찬양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감하고 계시며 또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지. 배워가야 돼. 사람은 항상 이 습성적, 습관적 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항상성이 있어요. 몸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습관적으로 찬양했던 사람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안 해요. 그대로 습관적으로 찬양.
습관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으려고 안 해요. 심지어 종교적이 된 사람은 성경 읽기 전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도리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러나 성경 읽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따로예요. 그냥 기계적이고 종교적이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별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느냐가 핵심이에요. 종교적으로 살면서 어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을 때 기도하고, 저는 성경 읽을 때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수천 번, 수만 번 성경 읽을 시간이 있었다 그럴 때에 기도가 한 다음에 성경 읽을 때는 몇 번은 없을 거예요. 제 양심상 말씀드리는데 수십 번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읽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기도한다 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에서는 그래요. 기도를 하고 성경 읽는다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알고자, 순종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읽는 이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느냐는 거지. 내가 믿고 아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나 기계적으로 믿음 없이 성경 읽는 사람은 보편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100년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에 불과하고 책에 불과한 것이 되겠지. 그리고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는 것이 달라야 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성경 읽으면,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예외들은 존재해요. 예외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느 때부터는 말씀 읽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도 경험되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일도 있겠지만, 또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아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식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신비롭게 있어져 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행복한데 길을 걸어가다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최소한 말씀 읽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행복해.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행복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만나서 공연에 참여한다. 행복하다. 재밌는 영화를 본다. 행복하다. 그건 육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 말고 영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만족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감춰버리시죠. 감춰버리셔서 이게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성경은 수면제고 지루하고 알기 어려운 그러한 옛날 어투고 그러한 한자어도 많이 있고 모르는 말도 많이 있고 일상사에서 쓰지 않는 언어들이 가득하고, 또한 사람 이름이 나올 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 이름은 잔뜩 나오고, 그래서 참 싫다,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끝나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말해도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알고 지나갈까? 저는 이 신앙서적이 이제 주변에 책꽂이 있고 이 소음 방지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책들이 좀 보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잃어버린 때도 뭐 때문에 그러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저는 이제 출발은 그렇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이 신앙서적들이고 신학서적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터닝돼 버렸냐 그러면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말씀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때에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어느 때에 말씀이 즐겁고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도 말씀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그 징계를 참 오랫동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책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서적이나 청교도 서적이나 이걸 더 사랑하니까 비록 그 신앙서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해도 그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레벨이 틀리고 격이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벌을 받아 징계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이다 그러면 신학서적은 5시간, 10시간씩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점점점 냉담해지고 달콤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지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취미생활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취미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우리의 또한 본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하루에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밖에 없어요. 여유 시간이 그렇다고 합시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긴 하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다른 말로 또 기도 시간이지. 또 기도 시간이지.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가 막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하지요.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내가 성경 읽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되는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은 내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지. 또 말씀이 해석되는 걸 듣는 설교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바른 설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설교할 때에 설교 은사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 은사로 설교한다 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본래 말에 둔한 사람이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 사람과 만날 때도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뭔가를 상대방이 질문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는 말을 한번 시작하면 10시간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은사로 설교하더라도 이 설교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면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다 떼내고 그냥 저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빼고 그러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를 하면 설교 은사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마인드가 조금 어긋나 버리면 말씀의 은사가 스톱을 해버려요. 이 설교 이 시간이 그렇다고 말. 설교의 시간이. 또한 설교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거나 죄 짓는 거죠. 그래도 설교 은사가 스톱해버려요. 아니면 누구의 생각과 마음에 맞춰가지고 그를 위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설교 은사는 스톱해버려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라라고 주실 때는 당연히 아무 상관없지. 그러나 내가 인본적인 마음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려다. 그래도 설교 은사 스톱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을 때도 스톱해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렇게 따질 때에 저의 설교 시간은 저의 기도 시간하고 같은 것이. 저의 설교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기주의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실 때에 주님 안의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이 드라마를 떠나서 안 보시는 신령한 생활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산속에 들어가셔도 좋고.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의 취미나 오락거리를 다 우리가 그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속하지만 구별되지만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드라마를 어떤 건 전혀 보지 않아야 될 드라마가 존재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거부되어져야 될 드라마가 있고 거부되어져야 될 음악이 있고 거부되어져야 될 영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자유하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는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으나 어떤 것은 먹으면 죄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드라마들은 보는 것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볼 때에 주님 안에서 보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보는 걸 배우고 주님 안에서 드라마를 볼 수 있다면 물론 드라마 보면서 막 속으로 주여 그러면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보는 걸 배운다면 드라마 보는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잠을 자는데 주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뭔지를 저는 그래도 일찍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운 지도 벌써 한 30년은 제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보다 이제 목회자 사역의 선배인 제 모친 어머니를 제가 볼 때에 이 어머니의 전사님께서 1993년인가 신학을 하시고 그때부터 하시고 하나님 일을 또 빨리 시작하셨는데 어머니의 특성은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서 주님 안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어머니가 잘 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주님 안에서 본다는 것은 저는 좀 세모입니다. 세모.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드라마를 본다기보다도 저는 굉장히 막 꿰뚫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TV 브라운관이 있다 그러면 브라운관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입장이다 그 말. 그래서 제게는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별로 맞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하지만 또 몰입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따지는 입장이거든요. 저 친구 대사가 저 상황 가운데는 안 맞아. 그 다음에 저 드라마 음악이 빠지면 뻘쭘하지 않을까? 너무 분위기 잡네?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드라마의 그 연기 속에 순수하게는 저는 안 빠져요. 그냥.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몰입성이 한편으로 약해요. 저 친구 신발이 양복하고 안 맞네? 그 다음에 너무 촌스럽게 옷을 입었네?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막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쫓아내다 보면 막 소위 묻어 영적으로. 그러면 그때에 이제 기도를 막 많이 하시면 귀신 역사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지치거든요. 지치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잘 역사를 안 해요. 그때 되면 쉬어야 돼요. 사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어떤 관중이나 구경꾼이 되는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셔요. 그냥 그럭저럭 한 것을 봐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라 그러죠. 재벌 나오면서 항상 이상한 그런 드라마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 틀어놓고 그냥 보셔요. 보면서 이제 축사가 돼요. 귀신 역사가 물러가고 축사 사역하면서 귀신 역사에 접하면서 말하자면 똥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손에 똥이 묻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드라마를 보면서 축사가 일어나요. 드라마 내용은 관심이 없으세요. 주인공이 누군지 그것도 몰라요. 내용 스토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이 있고 어디 다니고 전철 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스토리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으로 또 쉼이 있고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육의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주님 안에서 본다는 것이 뭔지를 일찍 배우고 아시니까 그래요. 물론 보통 때 무슨 드라마 하는지 뭘 하는지 무슨 시리즈 하는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본래 TV를 안 보시고 안 좋아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상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를 관찰하고 볼 때에 너무 막역사 많고 보면 어쩌다가는 하나씩 틀어놔요. 내용은 별로 관심 없어. 보신 다음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내용이 뭐였어요? 그럼 모르는데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드라마를 막 보도 별로 관심 없는 것이 봐도 주인공 이름이 뭔지 몰라. 관심도 없어요. 저 드라마 속의 주인공 이름이든지 진짜 이름이든지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주님 안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제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신령하셔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은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요건 신령하고 요건 안 신령하고.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너희가 불신자, 배우자하고 살면서 불신자 배우자나 살아가는 삶, 또 결혼생활하는 부부생활하는 삶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너희 자녀도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 이것은 깨끗한 것,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결혼생활하는 것이 부부간의 성생활도 하고 부부생활도 하고 이게 더러운 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누어요. 나누다 보면 제가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무엇은 신령하고 무엇은 더럽고. 자녀 손을 잡고 산책 가고 그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자녀는 사람은 나도 그렇고 정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과거에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 속에 한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은 아예 끊어야 될 것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걸 배워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생활과 기도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그냥 아빠 엄마한테 뭘 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는 것인가. 그냥 아빠가 있고 아빠의 사랑받는 딸이 있다. 품 안에 있는 딸이 있다 그럴 때 아빠는 딸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함께 드라마를 봐도 딸과 아빠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뭐 딸이 그렇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뭐 그냥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누구 팀 이겨라고 아빠하고 똑같이 응원을 한다 그러면 아빠는 너무 행복해 하겠죠.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하소연을 쭉 들어만 줘도 그분들의 인식은 목사님이 나하고 깊은 대화를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당신께서만 이야기 다 하시고 빠이빠이 했는데 무슨 깊은 대화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기도죠. 그것이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뭔가를 자꾸만 샬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한계 상황 속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부엌의 살림을 산다. 음식을 장만한다. 그 시간에 뭐 때때로 멈춰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시간이냐 그 말.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 밖에서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했는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밖에서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라고 막 한없이 외쳐.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육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이 중심의 이 간절함이죠. 간절함. 사모함이고 열심이고 그런 거고 그것 말고 그냥 인식상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니면 시간을 때우는 거죠. 마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뭐 달라고 하지? 오늘은 뭐 달라고 하지? 그리고 다고다고로 끝내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기도인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주님 안에서 안 해요. 이게 이상한 망상 속에서 기도는 전부 다 주님 안에, 예배는 전부 다 주님 안에, 찬양은 전부 다 주님 안에 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죠. 예배 시간에 귀신은 제고만 역사합니다. 씨 뿌는 비유에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죠. 그럼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도 문제가 되어서 설교자의 잘못된 설교 성경 해석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어디 공동묘지에서 마귀 역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고 마귀 역사가 진짜 많은 곳은 내 집이고 예배당이고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드로 참여하는 사람이 그 예배드로 참여하는데 그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보다 훨씬 소수이지. 그냥 예배면 전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기도는 전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망상. 찬양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야. 망상이에요. 망상. 그렇지 않아요. 그 뚜렷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 안에 하는 기도인지 밖에 하는 기도인지.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항상 다고 주세요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사이좋은 부부는 그럴 거예요. 함께 해변을 또 공원을 걸을 때 손잡고 그냥 1시간 2시간 아무 말 없이 걸어도 소위
깊은 대화를 한 거겠지. 뭔 말은 안 해도.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한 거지. 정말 사이 좋은 부분. 그러나 사이 안 좋은 부분은 함께 걸어갈 때에 긴장하겠지요. 아내가 긴장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뭔 말을 해야 될지 뻘쭘하고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참 괴롭겠지. 아니면은 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상대방이 듣도록 계속 뭔가를 불편하지 않도록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요. 이상해. 그래서 자꾸만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로 만드는 기도는 대화하고는 다릅니다. 달라.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부부간의 대화도 괜히 말을 섞이면 섞을수록 불편해질 때도 너무 많아요.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보통 때는 평안하다가 함께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평안하다가 누가 말을 시작하면 불편해져. 왜?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오거든. 다듬어지지 않은 말, 이상한 독선, 편견, 선입견, 선입관 튀어나오니까 말하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튀어나오면 그게 뭐가 되죠? 죄가 되지.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하는 죄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고 머물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막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다른 말로 그것을 안식하는 기도다. 그렇게도 저는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진실한 기도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안식을 얻지 못한다.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든 구하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냐 안 구하냐 이전에 더 본질적인 믿음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사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 믿음으로 뭔가를 아낸다는 것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르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평안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사람은 알겠죠. 알겠죠. 그게 없는 사람은 몰라요. 아니면 소경이 되어져서 있어도 모를 수도 있지만 진실로는 없어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쉽겠죠. 그냥 단지 환경적 평안만 있는 거예요. 환경적. 돈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마실 것이 있어서 평안하다. 응? 가정에서 보호받아 평안하다. 그것만 느낄 수 있겠지. 그럼 환경적 평안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먹을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열심히 환경을 지켜야 되겠지. 환경을 지켜야 돼. 건강도 기도로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직장 직업도 지켜야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기도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점점점 더 좋아져야지. 그대로 있으면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젊은 친구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초봉이 한 18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10년 돼도 180만 원이면 만족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월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냐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는 걸로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세대는 안 만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께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년을 꿈꿀 거다 그 말. 그리고 그것을 다고 하겠지. 그러나 인생사는 경제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추락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그래서 먼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건강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런 것이 하나 사라지고 이루어지고 무너지면 노심초사하는 거,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안절부절 못해.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또한 성경시대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것이게도 대부분의 우리보다 더 평안했다는 사실이고 더 기뻐했다는 사실이고 사도 바울처럼 옥중서신을 쓸 때에 빌립보서라면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쁨 말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져갈 때 표시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것만 찾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서 너의 영적 실상과 실체를 알라고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괴롭고 비참하고 참담하겠지. 건강이 있다가 건강을 잃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는데 일이 잘 되다가 꼬이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 힘들어져도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통하여 알고 있으니까 다시 어려워져도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 가고 의지하고 나아갈 거라 그 말이에요.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평안을 누릴 것이다. 가진 자는 가진 걸 지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가진 걸 통하여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지 몰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때로는 건강하나 병드나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은 그냥 우리가 가정주부다고 생각하시면 요리하는 시간은 우리의 양심상 그 누구라도 죄라고 생각 안 하실 테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당연히 세모가 되는 시간들을 일단 거기서부터 뭐 드라마나 영화를 주님 안에서 본다 이것은 레벨이 좀 높은 거라고 칩시다. 그렇죠?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양심상 그건 좀 레벨이 높은 거다고 치면 낮은 것 내가 집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살림을 살거나 빨래를 하거나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자분도 그렇지만 애들을 키우거나 뭐 주님 안에서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물과 양분을 생명을 받는 것처럼 그게 받고 날마다 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잠잘 때 주님 안에 잔다는 것을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에 주님이 없이 주님 안에 설교하지 않으면 제 설교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작용을 안 해요.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 저는 설교 은사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 은사를 95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설교 은사 이후로 설교 은사로 설교한 것이 25년이 되니까 압니다. 설교 은사가 아니면 설교하다가 그 은사가 멈추면 저도 어떨 때는 설교 도중에 설교를 멈춰버립니다. 도중에 설교가 안 되겠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설교 도중에 안 되겠습니다. 멈춰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괴롭거든요. 괴로워. 나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그러면 제가 주님 안에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설교 은사는 작용하지 않아요. 성님 은사들도 특별할 때 제외하고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님 은사들이 사라져가고 약화돼가고 없어져가지. 왜 주님 안에 사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성님 은사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방언 은사도 그렇습니다. 방언 은사도요. 주님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지 않으면 그 방언 은사는 사그러듭니다. 거의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해보아야 꼭 그 라이터를 켤 때에 라이터 안에 가스가 있지요? 그러면 가스는 다 떨어졌는데 켜면 뭐만 나와요? 불꽃만 팍팍 튀고 끝나지요? 라이터 불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방언을 살다 받았어. 그냥 방언만 막 해. 근데 주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말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태반입니다. 태반. 주님 안에서 방언을 하면 방언이 흘러나오는 것, 때에 따라 흘러나오는 것을 압니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방언 은사를 통하여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내게서나 내 부모 형제나 내 친구들이나 교우들 가운데 내가 그 방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내 자신부터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알지요. 나 기도도 주님 안에서 못하는데 우리말 기도도 잘 못하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인 방언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해. 심지어 찬양도 주님 안에서 못하는데 주님 안에서 못하는데 찬양을 주님 안에서 할 때 찬양하면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냥 부르고 말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부르면 찬양을 여러 곡 부를 때마다 지쳐요. 더 지쳐. 감정적 소진이 있거든. 오히려 찬양을 부르는 거 관람을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관람을. 감정적으로 찬양에 참여한다면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찬양이나 뭐나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막 하고 나면 찐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의 태반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지친다 그래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태반이 지쳐. 설교를 하고 나면 지쳐. 왜 자기 것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30분을 해놔도 아이고 지쳐. 그러면 이제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사모님들이 막 뭘 좀 이야기하면 조용히 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쉴 거야. 설교 끝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자기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러지. 찬양을 막 부르는 사람, 찬양 인도자들도 찬양을 인도로 30분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파김치가. 자기 걸 막 끄집어냈으니까. 없는데 그냥 딱딱딱 긁어낸 거 아니에요? 긁어내면 물 웅덩이에 딱딱 긁어내면 흙탕물만 막 올라오지. 난 피곤한 거.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더 채워진 상태로 끝나야 돼. 저 사람 정상이구나. 정상이구나. 설교가 끝났는데 안 피곤하고 채워지고 만족이 있고 정상이구나. 최소한 정상이구나. 설교를 했는데 파김치가 됐어. 얼떡얼떡하고
어쩔지는 몰라. 비정상이에요. 목회자가 집회를 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더 업이 돼 있어야 돼. 업이 돼. 주님 안에서 했을 때 업이 더 있어야 돼. 업이. 더 업그레이드, 만족이 있고, 쉼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그리 되면, 저 사람 정상이구나.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부른다며 지쳤어. 그러면 자기 것을 막 끄집어낸 거죠. 감동을 시키려고, 교인들 찬양을 통해서 막, 소위 자기가 성령님 내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막 멘트 쏟아내면서, 잘못된 것이지. 그래, 찬양도 마찬가지. 내 것을 막 내가 스스로 불렀을 때 쏟아내면,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감동시키려고 한다든지, 뭔가를 막, 쏟아내면, 찬양 끝나고, 주님 안에서 하지 않은 찬양. 없어. 지치겠지. 정서적 낭비를 했겠지. 감정적 소진을 했겠지. 지치겠지. 지친 상태가 되면, 또 마귀가 틈타기 참 좋은 상태가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자기 걸로 쏟아내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가지고 정서적 탈진과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자기들의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목회자 탈진이라는 것은요, 저희 상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의 탈진.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자기 걸 쏟아내니까, 자기 걸 쏟아내. 교인들을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회개를 시키려고, 어떤 믿음을 주려고, 확신을 주려고, 막 설교 시간에 자기 걸 쏟아내요. 근데 자기는 육적으로 만족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막 노력했다. 교인들 회개 좀 해라, 변화 좀 되라, 기도 좀 해라, 자기 걸 막 쏟아낸 거예요. 딱딱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언제 설교는 끝나나, 언제 지치나, 자기도 자기 설교에 막 지쳐가지고, 헐떡헐떡 하는데 시간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사는 거죠. 정말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먼저 배우시고, 그것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주님 안에서, 찬양을 주님 안에, 예배를 주님 안에, 성경 읽기를 주님 안에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직장 생활을, 사람과의 만남을, 그 다음에 그보다 난이도 높은 것이 쇼핑을 주님과, 놀이공원을 주님과, 자녀를 키우면 놀이공원을 가야지. 저는 놀이공원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놀이공원 가야지. 놀이공원이 한 번씩 개장하면 저도, 아는 애들 데리고 가서 놀이공원에 놀게 해주고 그래요. 해야지. 제가 놀이공원, 또 곡성 그 기차마을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교회 애들은 제가 때마다 데리고 가서 그냥 원대로 타라 그냥. 한 번 타는데 5,000원인가 막 그러거든요. 하나 타는데. 그러면 종류가 한 10여 개 있다 그러면 그냥 다 티켓을 제가 단체로 다 끊어요. 이거. 자, 이거 탈 사람 손들어. 그러면 20명 손들면 이거 20장 주세요. 한 번 더 탈 사람. 그러면 누가 또 몇 장 주세요. 그래서 얘들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 데려가서 장미 화원도 있고 뭣도 있고 구경하면서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옆에가. 그때 되면 막 돈 많이 쓰고 와요. 그래도 막, 언제 자주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차례 가는데 원대로 태워줘요.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서든지, 또 어떤, 막 이렇게 싫어요. 막 바이킹 이런 거 멀미 나가지고. 제가 배 타면서 어부생활 짧게 하면서 태풍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것하고 막 겹쳐가지고, 그때요 그냥 막 죽을 공포하고 바이킹 비슷해요. 바이킹을 한번 애들하고 탔는데 막, 제가 애들을 막 욕을 했어요. 나를 왜 타게 해가지고, 이 또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느냐고. 그런 거 절대 막. 위에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난 애들은 막 태워줘요.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애들은 타는데 나는 그런 건 안 돼. 나는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나는 못 타요. 그러나 이제 회전목마는 같이 타주지. 기차 레일은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평지에서 도는 이런 거. 아니면 범프카 이런 것은 타는데. 그런 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주님 안에서. 인생과 삶이지 어디 산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 안에서 하면
기도를 막 30분, 1시간 앉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토해내고 뭔가를 해야 돼. 저 사람 하루 내내 봐도 기도 시간이 없는데? 저 사람 하루 내내 봐도 말씀은 진짜 젊었을 때 많이 읽어놔요. 젊었을 때 많이. 나이 들면 그 바늘구멍에 실도 못 집어넣어. 젊었을 때 많이. 나이 들면 허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앉아가 성경 보려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읽어놓으면 걸어가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걸어가다가 생각나고.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언제가 최고 한가한 시간이에요? 학생 때가 최고 한가한 시간 아니에요? 더 한가한 시간은 언제요? 애들 유치원 때. 얼마나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혀놔야 돼. 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별로 할 공부 없어요. 그때 많이 읽혀놔야 돼. 한 5, 6학년 되면 바빠질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10살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서 떠나지 않냐. 10살 안에서 그냥 말씀에 능통하게 해석은 그 다음에 문제고. 과거 조선시대 때 천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서삼경이다. 그런 유교시대에도 사서의 대학, 이런 거, 논어, 맹자, 이런 거. 그런 것을 읽히잖아요. 아이 때, 어릴 때부터 계속 읽혀요. 그래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당에 가가지고, 이제 강론을 해주죠. 서당 훈장님 같은 분이. 먼저 막 읽어야 돼. 계속 익숙해져야 돼. 말씀을, 어렵다 필요 없어요. 계속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 성경의 언어에. 그러나 나이 들어가지고, 직장에 가면, 잠잘 시간도 없어. 직장에 이제 초년생 들어갔으면 일 배우느라고 얼마나 바쁜데요. 아니면 육체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저같이 목수일 한다거나 철근일 한다거나 벽돌공을 한다거나 그럼 지쳐. 또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 야간 근무를 13시간 반인가 14시간 반을 했어요. 그거 격주로 해요. 한 주는 14시간 반. 요즘 시대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곧 또 됩니다만은. 그러면요, 야간 근무하면 밥 먹을 정신도 없어요. 밥 먹을 정신도. 근데 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그 14시간 반의 야간 근무 일과 시간에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걸 배워야 돼. 거기에서 일하다가 기도한다? 손 나가버려. 제가 일할 때도 에어컨 부속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기계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넣고 다시 기계로 압착하고 또 넣고 압착하고 그런데 그 손 기도하면 안 돼.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등 건널목에 멈춰서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길 지나가는 사람 아이를 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회사 생활하는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기도가 필요할 때 되면 일하실 거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전쟁터가 돼. 난 진짜 전쟁터에 갈 때도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전쟁터에 가야 되지. 방어막이 있고 방패가 있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 살아가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어떻게 있고 평안이 어떻게 있고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요.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권태로워지고 믿는 사람이 권태로워지는 게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뜨거워져야지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세상에 빠지니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안나 100살이 넘은 그 할머니 선지자께서 권태로웠겠어요. 100살이 넘었는데
그랬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으로 크리스찬의 신용만 하고 형식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루하고 권태로워지고 일을 하다가 은퇴하면 무기력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 가진 걸로 붙잡고 살다가 다 가난해지고 없어지면 그러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지처럼 버리워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심령적으로 비틀어지고 명예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명예가 있어다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명예를 붙잡고 사니까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 말. 그러나 명예를 붙잡고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지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 6절 하반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요. 뜻이 맞아요. 생각이 맞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구하는 건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져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지. 교만한 자는 대망한다. 교만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그래서 교만을 벗어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진실로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가룟 유다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남은 11 제자는 내 제자가 맞다 그러지.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식이 있어서 엄마 불렀더니 그 자식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고개 확 돌리고 갔다 그래요. 네? 엄마 불러도 아니야 나 진짜 모른 채다 모른 채 니는 진짜 부르지도 마 쪽팔리다 쪽팔리다 그런 거지. 그 이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왜 주님을 사랑하셨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얻었다 그 말이에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다음에 계명을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거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 마음 안에. 뭐 남자 여자 연인이 사랑하더라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사랑하는 거지. 연인을 사랑해도 마음 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자주 읽고 또 읽고. 기도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싶기도 하다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건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을 조금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거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에 그러면은 기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고시조를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고시조를 좀 이렇게 막 좀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고시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시조가. 그 고시조가 아니라 고시조 같은 유사품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시조의 음율, 리듬 막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이게 이제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저도 한때에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고3 때 이럴 때는 시를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시를 어떻게 썼냐 그러면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에도 이렇게 교회 전시회 시전시회 할 때 제 작품들을 몇 작품을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을 많이 읽고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그냥 나와요. 시가 써져요. 시가 써지니까 시를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딴 사람이 그림을 그려주고 제 시를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시편도 하나 봐보십시다. 시편 84편을 볼까요? 이러한 시편을 암송하고 읽고 그래도 좋습니다만은 최고 좋은 것은 그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시편 150편이잖아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막 부르고 뭐하고 뭐할 시간에 시편 150편을 제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도 되겠지만 아무데나 펴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시편을 가지고 내 환경과 맞춰가지고 무슨 시편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런 걸 떠나서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때 이제 열매를 맺어요. 어느 때 기도가 흘러나와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가고 발견해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지요. 시편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시편 가지고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그 시편이 열매를 내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460장, 301장. 그냥 찬송 부르는 것보다 제가 앞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 배워보시면 좋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주님 밖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한다 해서 쉽게 배우지는 못합니다만 주님 안에 거한 찬양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주님 안에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한 두어 곡 주님 앞에 부르다 보면 회복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그렇지요. 460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험한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오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쉼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마다 예배 때마다 나아가 우리의 많은 인간사 인생사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여 살면서 말씀을 마음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서 주님께서 참 내 제자가 맞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모저모 일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일지언정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